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라고 말하죠. 이 같은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또 그리스 말인 헬라 말로 보면은 하난, 야타브, 라차,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의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측은하게 여기다, 친절하게 베풀어 주다, 사랑을 베푸시다, 거저 베풀다, 무상적인 사랑,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셔서 받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같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셔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주신 것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하는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서로 화목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제물이죠. 죄화물로 죽었던 저희와 하나님,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물이 아들이란 제물이에요. 누군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야, 너네 잘 사귀어, 잘 화해해, 과자 사주고 뭐 할 수 있어요.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물건 한 조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어떤 값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오늘 나의 놔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나라고 하는 삶이 사는 것, 과거에 얼마나 대적자였고 회방자였던 사람이 지금 은혜의 장중에 주님께 소중한 인물로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진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들려주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우린 구약시대라고 말해요.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열렸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가 있었는데 그 구약이 어느 한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엘이었습니다. 그분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를요? 훗날에 아주 좋은 걸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제 들려주신 그 내용들이 어느 상황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약속의 날 다가오기 열흘 전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여러분 시간을 못 기다리고 묻죠.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시간은 누구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 있다는 거죠. 시간 자꾸 묻지 마라. 알 바 아니다. 뭘 그렇게 시간을 알려고 그러냐? 시간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때 주실 거냐는 시간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시간을 정하시고 그분의 때가 될 때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분의 때, 그분의 때. 따라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사모함이 있다면 두 가지. 세대론주의자, 이단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은 재림 예수님을 이때쯤 보내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시간표에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계산도 잘못됐거니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분이 결단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잘못한 조심할 게 있죠. 작정 기도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리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도 응답을 그때까지 내놓으세요. 이런 식의 기한을 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정하는 건 마음대로지만 응답은 내가 정한 때에 준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울 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응답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함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약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623장 보면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이런 찬송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전도서 중에 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풋사과 빨리 따먹으려면 배탈밖에 안 나요. 때가 되어야 맛도 나고 향도 나고 배탈 안 나고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를 알려하고 당기려 할 때 거기서 바로 무리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주권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함으로 소망중에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감이 건강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적합하도록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신앙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보이시는 것은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정성 다하여 약속의 때까지 주를 잘 섬겨가야 되면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인내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 위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금년 상반기에 이르러 하반기 더욱 풍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실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주실 사람에게 주세요.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머무시는 것을 임재라고, 임하여 함께 하시라,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죠. 이 같은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에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매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규칙적이다 하는 그런 형태로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승천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승천하는데 열흘 후면 성령 받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는 사건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구약시대 때 임했던 성령님의 은혜는 매우 여러분 제한적이었다는 것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인 것처럼 멀리 느껴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두 가지의 은총 혹은 은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비가 왔었잖아요. 남원시내 비가 올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오고 그런 사람 뜰에만 비가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오면 똑같이 옵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바람이 불면 거의 엇비슷하게 비춰집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베푸신다는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나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특별 은총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 은총이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합당하도록 베푸시는 구별된 은혜가 특별 은총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바로 그게 구별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응답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대충 적당히 살고 그런 사람이 기대하는 여러분 복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게 믿음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사는 자의 그의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임했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수도 가뭄이 들었을 때 제한 단수라는 게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24시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요. 가물면 필요할 때만 물을 줍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넉넉하면 24시간 전기를 공급하지만 발전 용량이 부족하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삼손에게 불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전 문,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건너편 언덕까지 갈 정도로 말이죠. 사자 입을 찢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던 것, 언제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언제나 비가 넉넉하게 되어지고 전기가 넉넉하면 24시간 전기도 되고 기계도 작동하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다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놀랍도록 모든 자에게 기회는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 않느냐? 전기를 꺼놔봐요. 전기 꺼져서 선풍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전기 꺼봐요. 불이 켜지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를 내리셔도 그릇을 위로 향할 때 그릇에 물이 고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그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벌어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면 죄가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을 향해 그릇을 위로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의 그릇에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는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주시고 어떤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실 마음은 있으나 모든 자에게는 아니니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상태나 사모하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베푸시는 은총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으나 모든 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자가 풍성히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지향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신방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7편과 128편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부지런 내고 애쓰고 살아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구멍난 자루에 곡식 넣어와요. 다 새버리잖아요.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집도 서고 산업도 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도 넉넉히 먹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와 대비되는 게 시편 128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이는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가 하면 어떤 이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도록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더라는 거죠. 왜 가능한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생활에 힘쓰는 것, 즉 새벽에 깨어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경건한 생활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우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건생활에 힘씁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경건생활에 힘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나 구별하여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 입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여지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그릇이 많아도 모든 그릇을 다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고 준비된 그릇 위에 성령도 선물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삶의 간구에도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나 각 사람을 구별하여 다르게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해 가심을 통해서 상반기의 은혜보다 갑절을 더하는 하반기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현상이 있어요. 어제도 비가 내렸는데 말이죠. 비가 내리면
비가 조금만 대지에 내려도 비를 필요로 했던 살아 숨쉬는 생물체들은 그에 맞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살았다라는 듯이 반응을 보여요. 혹시 조그만 관찰력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면 여름에 무더울 때 나뭇잎들이 늘어집니까? 팽팽합니까? 아이고 더워하고 축 늘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촥 펴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뿌리에서 물을 뿜어 올립니다. 물을 뿜어 올리면 식물들은 더위를 잎에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더위를 식힙니다. 선풍기질 하듯이 수분을 증발시키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더우니까 수분을 증발시켜서 자꾸 물을 뽑아내다 보니까 물이 쪼그라들어서 늘어지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 뿌리로 끌어올리면 다시 팽팽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식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잎이 펴지고 뿌리는 막 물을 끌어올려요. 개구리는 아들, 손자, 며느리 모여가지고 듣는 사람 없어도 밤이 맞도록 개굴 노래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고 물을 필요했던 생물체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수의 많은 시골 사람들은 비가 오면 처마 밑에다가 전부 다 이 처마 바지에서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받았어야죠. 왜? 평지니까 물을 받아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 비로 내리는 물들을 받아 쓰곤 하거든요. 아프리카이들 중에는 비가 오면 받아 쓸 물이나 마실 물도 없는데 목욕할 물이 있겠어요? 비가 오면 비누 막 묻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빗속에 춤을 추는 거죠. 바로 비가 올 때가 바로 샤워할 때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비가 올 때 나타내는 생명의 일종의 반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반응이다. 그렇듯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목말라 사모하는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실 때 자기의 임한 은혜의 담비에 맞춰 춤을 추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는 17절로 18절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반응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보여지는 반응은 환상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처럼 성령의 담비 임하게 되었을 때 각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현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하자면 구약시대 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 때 고린도에서 말씀하는 예언회 같은 경우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령의 뜻,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도록 말하여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는 은사죠.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이기도 해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하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그분의 영을 보내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의 말, 지식에 합당한 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 뭐가 나타나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저 멀리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과 땅끝에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일어나될 변화이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일어나는 변화도 있게 돼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로 4절까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 그런 경우는 반복될 수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이한 현상도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는 불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불 같은 것. 그리고는 또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덩어리, 그리고는
중얼중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놀라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수건거리기 시작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같은 동네 사람 말하는데 다른 나라 통역하듯이 들려지고 일본 사람, 캄보디아 사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처럼 들려지고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므로 서로 소통이 깨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 회복된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 똑같은 말로 다 듣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천국 가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언어 몰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똑같이 말 통하게 될 거예요. 방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상을 이 오순절 때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 일적인 놀라운 변화 또 놀라운 경험입니다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반응, 즉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반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성도로서 내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뭘 내가 증거가 있느냐? 있지. 그게 뭔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것이야말로 내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있고 지식도 많고 신앙생활하면 아는 것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무너져서 신앙생활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죠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하지.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그러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주님이 하시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를 철저히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오려면 주님 제가 말이죠 내 말 빼, 나란 말 빼고 자기를 부인해. 너는 없어.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거듭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난 삶이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존재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삶도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죄에 끌려가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은혜에 따른 사는 사람은 왜 그는 잘못했습니까? 지적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상의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주간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이 나타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고 했고,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옳지 못한 것이 떠남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각 가정이나 또 개인 생활과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새롭게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대표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서 새로워집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을 때 세상을 도움을 주는,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함으로 교회는 본격화되게 되죠. 즉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생명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듭난 신앙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또한 참 구원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 때부터 목숨 걸고 순교해 가면서 힘썼던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요, 은혜 받은 증거요, 그런 사람의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신앙의 자리에는 일체 이단의 가르침이나 세속적 자랑이나 욕망이나 교만 등 어떤 것도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면 성령 따라 새로워진 삶을 살기 때문에 옛것, 후퇴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있다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내게 더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은 비를 맞고도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듯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도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면서 같은 성령이 나타남은 성령을 나타내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은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의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동일하시지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분의 성령의 은사에 흠뻑 젖도록 간절히 사모함이 필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룸이 필요해요. 그런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잠깐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베풀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